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목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가시냐 하면 지금 터키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고생하는 그 나라죠.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구 도시고 부강한 나라였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원흉이죠.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여자는 그릭, 헬라인이었고 시리안 페니키아에서 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당시 그 시리아 지역을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안 페니키아 족속인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리아 여자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여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곳이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시아의 징표를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자기가 확신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주란 말과 다윗의 자손을 같이 붙였어요. 주라는 말은 로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호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여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저주했던 육체적인 불구자들과 이방인들을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방인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흉악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체적인 질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게 되면 정신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지만 귀신이 우리의 육신에 질병을 줘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고통을 봐야 되는 이 어머니의 그 절박한 마음이 모든 선입견과 모든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과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선입관과 편견과 장벽을 다 깨뜨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애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감히 그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딸의 그 절박한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잖아요. 귀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을 찾고 편안한 걸 찾고 그냥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걸 원하지만은 그러나 다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 고난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인데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다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소문을 다 듣고 분명히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은 너무너무 낯설고 이상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냉담하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성가셔 죽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간청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제자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구를 무시해 버리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기대하고 왔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를 기대하고 갔는데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고 사람이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여인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 텐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정말 극적으로 진출했잖아요. 포르투갈을 거의 나중에 추가 시간 다 돼서 골을 넣어서 16강에 올라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다 포기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된 게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하다. 이게 한참 유행을 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그 차가운 모습, 그 냉담한 반응에도 이 여인은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예수께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 시제예요. 이 미완료형 시제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 가난한 자들 보실 때 예수님의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히 여기셨던 예수님인데, 그렇게 애원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될 텐데 더 심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녀의 떡을 취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개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우선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 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퀴온. 이건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또 이단자들을 경멸하며 쓸 때 개 같은 자들 그럴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막 들개라든지 사납게 해를 끼치는 그런 개들을 퀴온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퀴온이 아니에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애완용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개를 얼마나 많이 기릅니까? 요즘 우리 동네도 보면 생기는 건 전부 동물병원, 식당, 사람들이 먹던 식당 사라지고 개 카페, 개 식당, 개 호텔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좋아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애완용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바로 그거예요. 퀴나리온, 집에서 기르는 이 애완용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한 것은 이방인을 경멸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인에게 개라 하는 말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경멸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도와달라는 이 여인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맞아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차가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이죠. 자, 우리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쓰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하나 그 MZ세대들의 그 언어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할 때 앞에 개자를 붙여요. 좋다 그러면 그냥 좋다 그러지 않고 개 좋다 이래요.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모든 표현 앞에 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이 모습을 MZ세대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개무시.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개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호감 있게 반응하지 않고 차갑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인격 모독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에게 개라고 할 수 있냐? 발끈하고 반항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건 아주 극진한 겸손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 가정에도 이 애완견 강아지를 길렀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그 식사의 특징은 이 손으로 찢어 먹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빵을 찢어 먹고 이렇게 하니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와서 강아지들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걸 이 여인이 그걸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먹는 그 구원의 식탁 속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구하면, 그 은혜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만 저에게 주어지면 그래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을 차갑게 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차갑게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대견하게 보시면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셨던 그 장면과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로마 백부장의 하인과 이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 이방인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이방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거리 치료입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하는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 원거리 치료,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연구의 대가인 울리 루츠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주석서를 썼지만은 최고봉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이 울리 루츠 교수님인데, 이분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의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충실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주저하시든지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이 루츠 교수님이 헬라어 원문을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니?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니? 여러분 의미가 다르죠?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고쳐줄 수가 있겠니? 긍정입니까? 거부입니까? 원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간곡한 부탁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니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백부장의 바이스를 고쳐주셨다고 그랬는데, 바이스는 하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아들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어쨌든 소중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루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반대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방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반대와 거부를 끝내 극복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 백부장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 이 가나안 여자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약속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만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방인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백부장 사건과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대로는 직역을 하면 원하는 만큼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냉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관을 인내로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친구여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친구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친구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자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므로 친구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춘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